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 여정 중이고요. 지금 네겝이라고 하는 지방 근처에 있습니다. 네겝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고 이제 여기만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가면 곧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못 갑니다. 제일 빠른 길인데 못 가게 됐어요. 이제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스라엘 정탐 사건은 다 들으셨죠? 그리고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정탐꾼 10명을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가나안 하나 보고 지금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고 우리가 다시 전쟁하겠습니다. 그제서야 막 다시 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네 지금 가면 절대 못 이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전쟁을 하러 가요. 그리고 대패를 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장 빠른 길 네겝을 통과해서 가는 길을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간이 무려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같은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정탐 갔었던 똑같은 길 앞에 다시 서 있는 겁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있던 길 앞에 다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말고 얼마 전에 다른 길 쪽으로 이스라엘이 가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입니다.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직진으로 가는 길을 이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회해서 이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우회해서 가는 길의 땅에도 이미 소유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사 허락을 요청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땅의 이름이 에돔이에요. 이게 왜 다행일까요? 에돔이란 땅은요,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죠? 형제의 관계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지금 에돔을 통과하는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을 가도록 좀 허락해 주면 안 되겠냐 요청을 했어요. 에돔이 허락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네,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긴 하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다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큰 길로만 가겠다고 간청을 했는데도 에돔이 딱 잘라서 거절한 거예요. 근데 또 에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 건데 중국이랑 싸울 거니까 좀 지나가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사실 진짜로 그냥 지나가려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는 거였죠. 그때는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형제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미 4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고 길은 다 막혀버렸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만큼 든든했던 리더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에 못 간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그 얘기 듣고는 충격받아서 급하게 뉘우침답시고 전쟁하러 갔다가 대패했었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에돔이 이제 자기 땅 통과하기를 거절했을 때 좀 무섭게 거절했거든요. 너네 지나가기만 해봐. 그럼 정말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평소에 이스라엘이었으면 전쟁을 했을 텐데 싸울 생각도 못해요. 완전히 얼어붙어서 전쟁할 엄두도 못 냅니다. 거기다가 지금 리더격이었던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가나안 민족이 공격을 해와서 몇 사람을 납치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면초가인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죠. 정말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정말로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뭘 보죠?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반전을 보여주는데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의 앞선 본문 몇 장을 좀 보고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생경하고 굉장히 어색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오래된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제는 정말 완전히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오히려 지금 이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너무나 반갑게 응답해 주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럼 결과는 뻔하죠.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깁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얻었던 최초의 승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이걸 못해서, 이 부르짖음을 못해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여호와를 부르기만 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한 번을 안 찾았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간이 이제 성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만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한참이나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아버지가 어쩌다 한번 거기에 나와 있던 게 아니죠. 매일매일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매일매일 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별로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또 상했대요. 지금 전쟁도 이겼고 이제 그대로 북진해서 그 빠른 길로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다시 길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우회로 했던 에돔길, 그 길도 막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또 힘들어진 거죠. 근데 마음이 상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들의 말들이 소위 말해서 선을 넘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성실하게 내려오잖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요, 무려 지금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하루도 예외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까 그 전쟁했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 닥친 일은 사실 그렇게 큰 일도 아니잖아요. 전쟁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일은 지금 길이 막힌 정도는 그 정도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죠? 희망이 전혀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가벼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길이 막혀서 그래요. 내가 원했던 길이 있는데, 내가 계산했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성향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로 큰일이 있거나 뭐 큰 병에 걸렸거나 경제적으로 도무지 방법이 없거나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찾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어차피 길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 말고 내 능력으로 계산 가능한 길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선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 일들, 아니면 일상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뭘 할까요? 잘 안 하시죠. 내가 오늘 외식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먹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너무 사소해서 물어볼 생각도 못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은요, 내가 생각한 길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정해놓은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해서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 생각에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길은 옳은 길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예외를 용납하질 않아요. 보세요. 내가 계산한 길만 보니까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돕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백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고백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먹을 게 없다고 자기들이 말해놓고는 이 먹을 것들이 하찮다라고 또 다시 말을 바꿔요. 이 말은 음식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막인데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여전히 있어서 좀 돌아다니더라도 얼어 죽거나 일사병에 걸릴 일도 전혀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친절하신지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셔서 일반적인 지금 사막에 있는 악조건이 이스라엘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늘 없고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분명히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은혜가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런 겁니다. 특별할 때 말고, 몸이 아프거나 정말 돈이 급하거나 그런 거 말고요. 내 하루하루를, 내 모든 일상을 사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한 길이, 내가 계산한 길이 확실하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거죠. 그러다 길이 막혀버리면 먹을 것이 없다, 은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 한 명을 만날 때에도 그런 사소한 일에도 주님을 구하면요, 주께 구하면요, 그 시간을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일 하나를 사면서도 주를 찾으면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현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길을 다 지워버리고 그 답이 안 나오던 전쟁 때처럼, 그때처럼 우리 모든 일상에서도 똑같이 주님을 찾으면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덥고 찝찝한 광야의 현실이 아니고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돕고 계신 현실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지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그들이 뭘 누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생각한 길이 막히니까 여호와께서 성실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 정도로 고작 이 정도 불평했다고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시지? 근데 좀 생각해 보면요 아까 그 5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했었잖아요. 그 하찮은 음식이 뭐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기 위해 성실하게 내려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라고 말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싫어했다까지도 고백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고 있는데요? 출애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다, 싫다라고 하는 건 출애굽인 거예요. 만나를 먹고 있는 이 현실, 출애굽한 그 현실이 싫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에서, 바로의 종에서 출애굽의 은혜로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사실이 싫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만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엔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받은 만나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 만나를 받은 그 삶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은요 거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산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가 길을 정했는데 그 길대로 못 갔거든요. 전쟁 때는 답이 없을 때는 부르짖고 맡겼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일에서는 내가 만든 길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래서 주님 안에 산다는 건 위기가 있을 때만 한 번씩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만이 아니고 정말 밥 한 끼 먹을 때도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밤에 잠들 때 나의 모든 길을, 그 세밀한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싫다고 고백했던 거고요. 나를 건지신 은혜를 싫다고 말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제 불뱀이 막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부랴부랴 놋으로 똑같은 뱀 모양을 만들어서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놋뱀이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그걸 중점으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구조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7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생명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럼 앞선 상황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기들이 길을 정했을 때 그 길이 막히니까 은혜를 부정하고 심판으로 죽어버렸죠. 그 지금은 반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에 섰을 때에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를 두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이 달려있는 놋뱀을 보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무서운 전쟁이냐 뭐 길이 막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쳐다보냐 안 보냐로 살고 죽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언제 쳐다본다고요?
매일매일이요. 매 순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오늘 만나를 부정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특별한 일에는 쳐다봤어요. 근데 일상에서는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신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뭐 여러 자연 앞에서 기도하고 분수대 앞에서 기도하고 많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믿기 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기도하고 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다가 찾을 분이 아니고요. 맨 처음 물어보고 맨 처음 여쭤보고 맨 처음 찾아야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고려하는 분이 아니라 제일 먼저 찾을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특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아주 사소한 부분도 우리 주님을 쳐다볼 때에 찾을 때에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